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하실게요. 한 절씩 시작. 네. 해주세요. 제가 오늘 그때 제자들 예수께 나와 있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뿔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없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은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떤 자인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앞장 17장에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룸맥상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7장 24절에서 27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성전 유지비로 반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종교적 헌금, 하나님의 집을 위한 의무 세금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전은 그분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주인이 손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26절에 보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의 주인이며 세금 납부의 대상이 아님을 주님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26절은 그의 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율법적 의무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 상황에 선포하시는데 이 자유는 율법의 종됨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예요.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예수님의 태도는 그분의 이름은 자유지만 그 자유를 타인의 양심을 배려하기 위해 제한하시는 겁니다. 세를 면할 수 있는 권리가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한다는 사랑의 배려로 자유는 사랑 안에서 사용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거는 제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즉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7장 성전세를 내시는 장면은 아들의 자유가 있으나 사랑의 절제를 동시에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바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8장 1절에
그러면 누가 하늘들의 왕국 안에서 더 큰 자인가? 제가 이거는 헬라어 직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만 띄워주세요. 누가 하늘들의 왕국 안에서 더 큰 자입니까? 묻자 예수님께서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 4절로 그냥 띄워주면 돼요.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 이 사람이 하늘들의 왕국 안에서 더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자신 자체가 높아져 본 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단 한 번도 높아짐을 경험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신을 낮추는 자라는 말씀은 높아졌다가 다시 낮추기 위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원래부터 본체가 낮아짐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영혼이 이전에는 자신이 높은 줄 알고 살았고 세상에서 높아진 상태로 세상을 누비면서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는 그 높아짐에서 돌이키는 은혜로 낮아지는 것을 선택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나온 그 겸손이 그 사람의 바탕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는 높아졌다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원래 낮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고 낮추는 자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겸손과 의존과 순전함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의존은 부모에게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의존한다는 의미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기반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고 이 마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17장 성전세 이후에 18장 성문에서 큰 사람 어린아이들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함을 가지셨지만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셨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제 자유인이나 너희의 자유를 주장하지 말고 다른 이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겸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순전함으로 어린아이같이 하라. 그래서 앞에 성전세를 넣은 거예요. 너네는 자유인이고 너네는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입 열면 물고기에서 돈새 한 세돌이 나오는 너인데 실족하지 않게 해서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 그 다음에 그 자들이 누구냐면 이 겸손과 의존함과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과 순전함이 있는 자.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니고 있는 권리보다 사랑을 택하라. 그래서 어린아이들처럼 지위가 없는 상태를 택해. 지위보다 낮아짐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자유의 올바른 사용법은 겸손과 배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자유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그리고 이르셨다. 진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헬라어 직역입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들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선포하시면서 5절 그리고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 위에 내 이름 때문에 받아들이는 자 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돌이킴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없다고요. 이건 정해진 주님의 진리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 내가 의롭게 할 거야. 절대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천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될 수 없고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과 덧붙여 누구든지 이러한 한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를 받아들이시라는 거는 그 뜻은 원어적으로 내 이름으로는 나의 권위, 나를 위한 마음으로 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이 어린아이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 믿는 자, 이 어린아이 같아 보이는 이 자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믿는 것이라는 말, 그것이 나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어린아이는 겸손하고 오등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 자를 가리켜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린아이를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뭘 말하냐? 겸손한 자. 낮은 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곧 그리스도 자신을 맞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겸손하고 낮은 자라는 거. 그 자를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그 자가 나를 받아들인다. 지금 너는 나를 맞이하는 것이야.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영적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한다는 것입니까?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봐야 돼요. 그 자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인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내가 가장 위대한 자인, 그가 가장 위대한 자인 것입니다. 그 자가 내 자녀일 수 있어요. 그 자가 내가 옆에 있는 내 이웃일 수 있고 내 누구일 수 있어요. 그 자가 하나님을, 근데 그 자가 나보다 어리기 때문에, 나보다 지식적으로 낮기 때문에, 나보다 낮은 것 같으니까 그 자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자가 큰 자라는 건데, 너가 그 자를 받아주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로마서 2장 11절 말씀. 로마서 2장 11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가 큰 자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강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 판단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격이 있다는 사람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으로 제하지 마시기를. 그 자가 하나님의 자격 있고 인정하시는 자인 것을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에서의 큰 자는 자기가 낮아진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려고 노력해서 이미 그 자리로 가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낮아진 상태로 사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말씀을 맺으면,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도 안 고치시고 말씀을 끝내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오늘 깨져야 하는 부분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 주님의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할 거예요. 6절 그냥 화면만 띄워주세요. 왜냐면은 직역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거든요. 직역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6절에서 그러나 누구든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 곧 나를 믿는 자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그에게는 차라리 낙이 맷돌 하나가 그의 목에 메어지고 바다의 깊은 곳에 잠기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 화 있을지어다 세상에게 걸림돌들로 말미암아. 걸림돌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죠. 걸림돌들이 오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나 그러나 화 있을지어다. 그 걸림돌이 오는 그 사람에게 화 있을지어다. 그 걸림돌이 그 사람 앞에 왔대요. 그에게 화 있을지어다. 그 걸림돌 어떻게 알아봅니까? 우리 연약한데.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내어 너에게서 던져버려. 나에게서 떼어내서 던져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진 채로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뚝거리거나 절름발이로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더 낫다. 그리고 만일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빼어내어 너에게서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진 채로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쪽 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더 낫다. 아멘. 10절 조심하라 얘들아. 실족하지 않게 조심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업신여기는 게 뭐예요?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항상 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있다. 그들의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다면 별당고 천국에 한 번도 더 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들의 천사들이 이미 그들 안에 진치고 있다 얘기예요. 이미 하늘의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고 아버지 얼굴을 그 자는 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해도 그는 아버지 얼굴을 이미 보고 있어요.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업신이 여겼고 여러분은 그 사람이 작은 자로 생각했으나 그 사람은 계속 아버지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6절 그러나 누구든지 이 작은 자들 중 곧 나를 믿는 자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라는 말씀을 시작하는데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제자가 되었으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너희여
너의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실족하게 하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실족하다는 단순히 넘어지게 하다가 아니라 죄의 유혹, 믿음을 파괴하고 그리고 형제의 영혼을 잃게 만드는 영향력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원래 뜻은 덫의 작살, 함정의 막대기, 짐승이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트리거고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무시무시해요. 예수님은 이 실족의 문제를 가장 심각한 죄로 다루시면서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파괴하는 가장 큰 부재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신이신 예수님께서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세 내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께서 성전세 내셨어요. 다른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은 세금 내지 않는다 했지만 낸 것은 자유가 있는데 사랑 안에서 절제했음 보여줬어요. 예수님 믿고 그 자유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면자부터 탈을 걸려 들어가는 게 차라리 그게 너에게 유익하다. 그 자가 되는 거예요. 실족하게 만드는 자는 결단코 총을 갈 수 없거니와 예수님께서 그 대상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부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 대상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씀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작게 보이는 자, 가장 낮아 보이는 자, 가장 쓸모없는 것 같은 자, 가장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해야 되는 자가 이 부분의 핵심, 그 자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 성경에서 큰 자로 여긴 그 자를 너희가 어떤 권한으로 그 자를 실족하게 하느냐에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함성은 말은 하나님께서 크다고 한 자를 작다고 여기는 죄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실족하게 만드는 그것에 대적하세요. 여러분의 손입니까? 아니면 그곳에 가게 하는 발입니까? 눈입니까?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에게서. 그것이 여러분을 지옥 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까? 누구에게 발을 맡긴 거예요? 누구에게 눈을 내어주었어요? 그 원인과 출처를 오늘 이 시간 찾아내시고 발견되시고 그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 죄에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천국인데요.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들과 한 몸을 이루지 마시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는 교회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교회에서 얘기할 수 있냐고? 새로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 떠나지 성도들. 나 맨날 회식하게 하는데. 그럼 그 죄에 또 걸려 넘어지니까? 여러분 살아나십시오.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할 때 잘 들으세요. 돌이키라예요. 돌이키라. 오늘 기회가 주어졌으면 돌이키라. 그 돌이키는 은혜가 없는 자는 절대 얘기가 없다. 죄와 연합을 하게 되면요. 죄와 한 몸을 이루게 되면요. 죄와 손 잡잖아요. 여러분 그럼 무슨 상상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절제예요. 주님을 더 기뻐하시는데 절제고 주님을 더 기뻐하시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절제를 한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벌써 이거 죄하고 손 잡은 거예요. 온만 다해 주님을 기뻐할 수 없게 되고 더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없게 돼요. 주님 안에서 완전함을 누렸던 자유를 잃은 것이 내가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해요. 근데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이미 체감하고 있어. 뭐지? 왜 이렇게 예전처럼 주님을 안 기뻐하지? 죄와 손 잡은 겁니다. 뭔가 죄하고 몸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이때를 경계하고 이때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필요한 거세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묻어지면 이제 우리는 어떤 영적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릴 텐데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볼 거예요. 같이 교독할게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아니요. 1장을 쳐주세요. 1절.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통 있으세요? 자신의 전통이 옳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나는 할 일을 다한 종교 생활을 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누가 나 스스로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생각합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닌 상태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불편하신 거잖아요. 죽기는 거예요. 나 바리새인 아닌데, 나 서기관 아닌데. 근데 이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죄 아닙니까?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절대 세례를 지원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사야 29장 9절에서 13절을 볼 거예요. 예수님 이사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으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에서 쓰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 모른다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사야 29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당시 유다 백성은 아수르의 위협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이집트와의 정치적 동맹을 모색했어요. 겉으로는 예배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현실적 계산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겉모양은 경건은 있지만 내면의 순종은 없는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영적인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진 깊은 잠에 빠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고함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들의 영적 분별력을 마비시키셨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시를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내면적 불순종을 폭로하고 입술로만 하는 경건, 예배, 제사, 종교적 언어는 있으나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외는 없는 마음의 상태에 오늘의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깊은 잠, 혼수 상태의 영은 사무엘상 26장 12절에서 여호와가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깊이 잠들게 한 것과 상응하는 영적인 잠을 의미하는데 사무엘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사위의 물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열왕기상 22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열왕기상까지 갔는데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으로 이미 여호와의 뜻을 여러 차례 거절했고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두었습니다. 참 선지자 미가야가 여호와께서 거짓 영을 그들의 입에 두셨다고 예언합니다. 아합은 진리보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선택한 상태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을 그대로 심판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을 선택했을 때 그들에게는 영적인 마비라는 심판이 임하게 된 거예요. 마비 아세요? 마비. 움직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뜨지도 못하고 마비가 된 거예요. 영적 눈멍은 그들이 스스로 또는 깊은 잠의 영에 이끌려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나태함과 무관심에서 증명돼요. 영적인 나태함과 무관심이 뭐죠?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겠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과 무관심은 그것을 계속 한쪽 구석으로 몰아놓고 안 치우는 거예요. 계속 집안에 정리를 하는데 그쪽 부분만 냅두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나태함과 무관심이에요. 안 보는 거예요. 그거 열면 더러우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반응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종교는 남아있지만 실체는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종교는 남았는데 실체는 사라졌다. 우리는 계속 종교 예식들을 행하나 온갖 바른 말들을 사용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종교가 내면적인 우리의 어떠함을 건드릴 때에도 그것은 우리가 만나고 겪은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르치는 어떤 규례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일 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토대를 두지 않는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사는 우리를 지금 주님 지적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선하십니다. 우리가 아합과 같이 거짓을 사랑하면서 진리를 버리면 그가 사랑한 바로 그 거짓이 심판의 수단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세요. 하나님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장이세요. 저는 이게 좋아요. 그것에 주님이 눈을 감으셨다면 저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하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이 충돌하지 않아요. 인간이 선택한 길을 그대로 심판의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결국 거짓에 잡히게 돼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합은 미가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고 그가 듣고 싶었던 말만 받아들인 선택을 통해 스스로 미혹을 초래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선택을 그대로 허락하는 형태로도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자초한 거짓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가 고집한 그 길을 통해 그의 생을 마감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의 눈들은 복되도다. 그것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귀들은 복되도다. 그것들이 듣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문법적으로 분석해보니 눈들이 복되다고 하시는 것은 현재 그 눈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귀들이 복되도다 하시는 것은 현재 그 귀들이 듣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구원 얻은 것으로 끝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눈들이 구원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매일 그 귀들이 영생을 듣기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 또한 주님의 의로만 가득한 상태의 믿음, 주님의 의죠.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구원, 우리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이켜서 더러운 나의 존재를 위해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돌이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돌이키는 은혜가 너무 좋은데 그 뭡니까? 정직해야 돼요. 주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감추지 말고 오늘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가야 돼요. 의존하다. 아버지를 의존했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 나의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 모든 땅의 더러운 죄들, 이 땅의 죄악, 세대의 죄악, 나라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또한 주님의 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야 돼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같이 볼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로 경계하다,
하다. 영역을 지키는 것. 경계하는 것이라는 뜻인데 피조 세계를 잘 지키는 것. 주님이 아담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간, 어떤 영역, 어떤 위치에서의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지켜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라는 말 또한 원래부터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를 이끌어서 여기에 두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경작하게 노동이죠. 최초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노동하게 하는 거예요. 노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가꿔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것이죠. 노동하고 지키라고 한 것.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것의 최초는 아마도 죄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지키라라는 의미 샤마르가 죄를 먹지 말라는 것을. 왜냐면 창세기 바로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키게 하신 다음에 바로 다음에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나무 열매는 네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이 임한다. 우리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먹었잖아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 반드시 사망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반드시 지키라. 우리가 앞에 경작하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성경 볼 때 이 경작물을 지키라라고 이제까지 봤어요. 이 성경 볼 때 뭔가 그 경작물을 우두커니 서서 지키는 자인가? 아담은? 저는 그렇게 그동안 이해했었거든요. 근데 이 지키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광대하고 광활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지키라라는 단어는 경작하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따로따로 분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키는 것은 죄를 먹지 말라는 주님의 심판이 이른다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너의 마음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선악과를 절대 먹으면 안 돼. 지켜야 돼! 라고 먼저 말하고 그 다음 좋죠.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런데 지켜야 돼. 지키지 못하면 경계하지 않으면 다 빼앗긴다는 주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첫사람을 만든 그 아담에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하루 오늘 아니 몇 분과 몇 초를 지키지 못하면 뱀이 기어 들어온다는 거죠. 뱀 바로 기어 들어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뱀이 사탄이잖아요. 우리 마음 하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다.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말이 왜요? 지키다. 샤마르가 나왔기 때문에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에게. 저 좀 지켜달라고. 제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화내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또 누구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시작해야 되는데 나를 보고 있으면 자괴감이 들어. 우울감이 와. 가만히 있으면 공허하고 두려워. 또 누군가에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모든 것들이 죄에게 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죄를 범했죠?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하고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못 지킬 걸 아시고 이미 예비하셨어요. 우리 주님 함께 창조하셨어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절대 못 지키다라는 거 이미 나와 있고 이미 창세에서 끝났고 그거는 신약까지 올 필요도 없어요. 이미 인간이 창조됐을 때부터 지키라고 했는데 못 지켰던 내용은 이미 우리는 죄악이 거기서도 들어온 거고 그럼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빼앗겼던 하나님의 땅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거룩한 땅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 교회로. 그래서 매일 어떻게 합니까? 매일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될 영역들을 점점 세워가는데 성경에서 파수꾼이라는 게 나오는데 파수꾼은 깨어있음과 경계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경계자, 영적 깨어있음의 대표자를 뜻해요. 파수꾼이라는 뜻은. 파수꾼은 고대 이스라엘 성읍에서 높은 망대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적의 침입이나 재난을 미리 보고 경고하는 거예요. 미리 보고.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을 미리 보는 자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시오. 미리 보는 거예요. 다 일어난 일을 보고 아유 어떡하지가 아니라 미리 보고 경고.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죠. 왜 모여서 기도합니까? 왜 새벽기도, 왜 철야기도, 왜 주중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왜 드려요? 미리 경고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예언적으로 미리 하는 짓들이에요. 미리 하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지금 수년간 해오신 거예요. 그런데 미리 그냥 나만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라 그걸 경고해야죠. 어디 세상에. 경고하라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도시의 생명, 나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존재예요. 파수꾼은.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단순한 감시, 우리가 오늘 악한 세대까지 부르신 것은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지지고 볶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우리를 이렇게 작게 보고 계시지 않아요. 영적 파수꾼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부름받았죠. 개인 뭐 어디 가서 뭐 교황청을 통과됐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으로 부르신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경고하며 쉬지 않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늘 깨어있는 것. 이것이 창세기 2장 15절에 지키라라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이걸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고 반드시 그 교회에게 주님 물으신다라고 파수꾼의 장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제가 오늘 다 준비로 지금 길어지니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주님이 하지 않는 너에게 책임을 물을 거라고 하십니다.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있어요. 교회요 안 하니까 나 너에게 그 책임 물을게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들이 정말 많아요. 성경은 무서운 책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이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의와 심판이 먼저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시는 이유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각자 맡은 삶의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창조 세계, 온 우주를 바라보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온 우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지켜가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제껏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눈과 귀를 여실 거예요. 주님은 주님께 맞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이 맺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개하지 못해요. 우리로서는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눈을 감고 회개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눈을 감고 회개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환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성령님이 여러분 고치시길 원하세요? 이 마음이 없으면 성령 우리 못 고쳐요. 성령님 제발 오지 마세요. 내 이 영역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못 고칩니다. 그 수술을 안 꺼내면 안 열면 주님도 거기 손 못 대요. 고쳐달라고 머리부터 들이밀어요. 저는 늘 우리의 태도는 늘 머리부터 들이대자, 무릎으로 들이대자. 고치셔야지 나가 뭘 할 거 아니에요. 고침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에 선포를 하고 무슨 파수꾼을 해요. 기도하는 손은 내가 손 얹으면 그 사람 낫습니까? 믿으면 어떻게 납니까? 내가 먼저 고침받지 않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작은 것부터 주님 앞에서 순종하십시오. 주님께 손 내밀며 다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 다가오시듯이 그 손 잡으세요. 우리를 주님 불쌍하게 여기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누가 손 내밀어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말라고?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더 이상 되짓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손 내밀어 주시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님만이 소망인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아멘을 안 하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세요.
주님께 아멘으로 나가십시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 낮추는 자, 그리하여 주님이 높아지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을 그렇게 대하는 그 상태, 그 태도로 사는 자,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고 낮아짐으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목적을 준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춤으로 주님만 높아지시는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임무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높아져 있던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여러분, 회개는 그냥 매일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나를 잡고 회개해볼까? 뭔가 오늘 주님 만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설 수 없어요. 우리가 높아져 있던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죄의 목록이 있어요. 우리의 죄의 목록 아세요? 저 깊숙이 숨겨놨던 모든 것들을 다시 주 앞에 끄집어내서, 혹여나 내가 아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완악한 상태로서 심판의 길로 가고 있던, 아까 보셨죠? 아하방 다 보셨잖아요. 사무엘상까지 열어가면서 봤잖아요. 우리가 왜 그거를 봅니까?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하는 완악한 상태로 심판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여러분이 그거를 말하는 거.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완악함의 심판의 길로 주님 내버려 두신다. 그걸로 심판하시고 주님은 그렇게 본인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주님께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진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인재 가운데 부어지기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 죄를 다루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프죠. 너무 수치스러워. 그게 제일 싫은 거죠. 우리 그냥 좀 좋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좋게 우리 항상 한국인들 보니까 좋게 가자. 근데 예수님이 좋게 오신 분이 아니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정말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존재 자체가 죄 때문에 오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인간들이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그 죄는 건드리지 말아주실래요? 저 그거 하면 너무 아프고 저 진짜 불평하고 너무 싫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성경이 아닌 것을 여기서 말할 필요도 없고요. 성경이 아닌 것을 여러분을 끌고 갈 마음도 없고요. 저는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전하자면 전 죽어요, 주님한테. 저는 그 심판의 벌을 면해야 돼요. 저도 제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여러분들하고 따뜻한 얘기만 나누고 싶어요. 어디 세상에 교회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이런 일도 나오고 이런 기적도 나오고요, 이런 치유가 역사하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다 만족하게 하고 싶고, 나도 그런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예수님 오늘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자 기억하십시오.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낮춘 자,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 그것을 순전함으로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도 보잘것없이 비루하고 남루하게 보이는 그 성도 한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 세상의 시선은 완전히 다른 역전돼요. 역전되리라. 완전히 역전돼요. 그래서 이 작은 공간에서 이 마음 하나 갖고 예배드리는 이것이 지금 하늘로 쭉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큰 예배당에서 10,000명, 20,000명 모이는 예배당에서가 그 중에서 한 명 찾기 주님 힘들어요. 근데 지금 다 보이잖아요. 우리 앉아있는 인원수 몇 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작은 자 한 사람이 세상에 주님 제가 그런 자가 되고 싶어요 하는 수가 쭉 올라가요. 어디로? 하늘나라로. 불빛이 쭉 올라와요. 그에게 임해요, 성령이. 그리고 반드시 그를 인도하세요. 왜냐면 이미 얘는 됐어. 나를 그렇게 인정하는 놈이야. 다른 놈들은 내 마음 몰라주는데 진짜 되고 싶어해. 여러분, 저는 진짜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진짜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에 내 영혼을 반성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네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서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에 오늘 반성 내 영혼에서 내 영혼에 주 사랑에 거친 풍랑에 아래 주님 깊게 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 우리가 거짓에 속아 세상에 속아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에 속아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뎌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를 오늘 살려주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을 잃었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잃었습니다. 지식으로 하나 귀로 하나 눈으로 보나 하실 것이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것인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 내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그 누가 아닌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인데 너와 함께 천국에 가겠다. 너와 함께 천국에 거하고자 오늘 이 시간도 참으셨고 오늘도 나를 그 죄악으로 가고 있는 그 죄악의 심판으로 가고 있는 나를 멈춰서게 하셔서 완전한 빨간불을 들고 아니라고 이 길이 절대 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이쪽으로 다시 옮겨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외침을 파수꾼의 외침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예수님의 대속하신 사랑을 알게 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마음을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죄악도 드러내시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낮은 자가 되게 하시고 낮추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미 낮은 자의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끌어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의 기도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보기를 거부하고 기도하기를 거부하며 하나님 향해 다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과정을 주시기를 알면서도 놓쳐가고 숨겨놓고 아버지 거듭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방관하고 무관심 낙태 영적인 무관심 낙태 예수로 따라갈지어다 예수로 따라갈지어다 주님 더 깊숙이 들어내셔서 거기서 수학한 그것까지 들어가 완전한 지옥의 수학까지 들어가 우리 우리가 지은 참된 그 죄들을 주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저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어찌하니까 주여 우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주님 예수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 잘못하면 진심으로 진정으로 잘해가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정직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직한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한국교회와 하나님 세계 열방한 교회를 통하여 주님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가 할 말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이 모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멸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오직 온 세상을 주님의 의로 주님의 의로만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하나님 악한 자들 주님 멸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숭고하게 그 주님의 생명을 남긴 그 자들을 주님 축복하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이 땅과 세계 열방의 영적 전쟁 가운데 오늘도 그리스도와 저 그리스도와의 그 전쟁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교회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미 이긴 자들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그 자를 찾으시고 아버지여 그자가 생기는 그자
힘이 없다 생각하고 내가 그런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짐들 하나님 다 아시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내일도 기다리실 거고 그것이 주 안에서 완전하고 자유로워지는 그 영으로 정말 주님이 그 충만함으로 모든 것들을 일으키고 떠다닐 때 하나님 그 영이 그곳에 임할 때 그곳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지점이 어딘지 우리가 그곳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우리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손대는 그 곳곳마다 우리는 연약한 예수의 힘을 힘입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가르쳐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 정말 좋은 선생님이시기에 우리가 그곳에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머거리 같은 눈먼자 같은 또 모르고 그냥 그렇게 벙벙벙벙 가지만 주님 우리를 또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또 그렇게 주님이 자비하시는 긍휼하신 우리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깨닫는 그날까지 그날이 언젠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속 깨우고 계속 부르짖고 또 깨우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면 그렇게 깨우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보면 기도하고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낙심치 말게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낙심치 마라. 그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고 너희들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 이겨낼 때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그 일들을 우리를 보게 하실 텐데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달려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지 정신 차리겠습니다. 주님의 발은 이렇게 빠르고 주님은 이미 날아다니시는데 우리가 너무 느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아는 것이 없어 주님을 몰라서 무지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 연약한 분들 죄송해요. 주님께 더 자신감 있는 마음으로 더 담대하게 나가고 싶은데 주님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주님이 어떻게 저거 쓸 수 있을까 정말 고심하게 만들던 그 지점을 주님 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그릇들로 넓혀가고 확장되어지는 그 한 사람의 주님이 세우신 그 파수꾼 되도록 그 작은 자 그러나 가장 큰 자 되도록 주님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로 또 한 주간의 삶으로 물질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미 천국에서 기뻐받는 예배요. 우리의 회개함이 천국에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회개가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감사함으로 더욱더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